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적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든지 세상을 쫓아 살고 자기 정욕의 욕심을 쫓아 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더 태양도 필요하고 산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욕대로 한다는 것도 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고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쫓아 사는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고 또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은 이 육신도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단 말이죠.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과 반대되는 길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을 쫓아 살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아 살면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또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영혼이 육신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종이 되고 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육신에 코가 끼어서 끌려간다든지 세상에 코가 끼어서 종로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열매고 그 거룩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열매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구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마치 구원은 어린아이가 출생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건데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그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선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내가 돌아서서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 산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참 이게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입니까? 그도 이들은 돼지와 개들이다. 영적으로 돼지의 습성과 개의 습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짐승을 빗대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돼지의 습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어 놓으면 다시 구렁텅이에 가서 뒹굴어 버리거든요. 똥 있는데 근데 가서 막
들어 눕는단 말이에요. 금방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 용서한 목적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자로 구원을 이루어 놨는데,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어요. 구별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정과 욕심을 쫓아 산다면 이거는 돼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말하기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개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뭐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그 진주가 보이면 금방 내가 소유하려 하고 막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는 진리를 줘도, 영생의 말씀을 줘도,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거는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막 물고 뜯고 막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발로 밟고 막 이렇게 천하게 여기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죠. 내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영광의 나라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지 않고 짜증나고 지겹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은 커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내 육체보다 더 상쾌하고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건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지겨우니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그때부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기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옛사람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그게 이제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해놓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었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또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정신을 또 차려서 일어나서 그 시험을 뿌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간단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내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법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법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 가야 되고 그에 대한 또 벌칙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용서 아래 있고,
사랑 안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과 정죄와 어떤 그런 그 두려움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는 나와 상관없어. 내 속에 죄성이 있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다시는 제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속에서 왕노릇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뭐 악한 짓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내가 술 한 잔 먹었다고,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당신이 도둑질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극단적으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은 지옥 가지 않는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구원은 보장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이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면서 혹 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은 가는 것은 아니구나. 왜? 예수와 함께 그 죄에 대해 죽고 자유된 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좀 뭐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괜찮겠나 하면서 이한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다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우환이 오고 100가지 모든 인생의 범례가 이 죄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나는 죄를 멀리합니다. 나는 죄를 능멸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정말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때 뭐 술도 먹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악한 짓을 하고 하는데 담대함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태국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동태국을 먹고 얹혔어.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그때부터 동태국은 딱 보면은 손가락이 안 가요. 왜? 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음식도 그 음식으로 인하여 내 몸이 고생을 했을 때 몸이 그걸 기억하고 거부하거든. 하물며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저주 가운데서 우리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막 코를 끼고 악한 데로 끌고 가고 더러운 곳으로 막 영적으로 정말로 지저분하게 살게 우리 인생을 역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16절에 그 말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 아래 있다. 15절에 당신은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죄는 당신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비록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를 하고 혹시 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는 저주를 받아. 육체는 벌을 받아. 그러나
그런 악이 당신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16절에 하는 말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에 당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난 돈이 최고야. 돈 하면 돈이 당신의 주인이다. 나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당신은 거짓의 종이단 말이에요. 헬기를 계속 내는 사람. 헬기 안 내야지. 그럼 또 다음에 또 헬기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헬기의 종이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세상에 일 있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 손님 만난다고 가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차단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 그거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이제 지배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생각이 항상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귀신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색이라면 인색을 이겨야 된다. 사람은 습관을 쫓아 산다 그러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게 복이지만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은 그 습관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습관이 어떻게 새겨지느냐 하면 우리가 오간을 통하여서 사물을 봐요. 눈을 통하여서 정보를 우리가 받고 소리를 통하여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코로 통하여서 냄새로 또 입으로 맛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우리가 피부를 통하여서 감각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오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내 의지가 되고 내 의지가 내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더 깊어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인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 내게 새겨진 습관, 이건 고칠 수 없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하얀 동아지에 연필로 글을 썼어요. 그럼 그걸 지워보세요. 좀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지울 수 없어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 흔적을 막 없앨 것이라고 지우개로 힘을 주고 그 종이를 닦아보세요. 종이가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습관 돼버린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 고칠 수 없어요. 그대로 내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하다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이 많기를 바라요. 안 좋은 습관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암이 있다 그러잖아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암과 같이 사는 거죠. 암이 못 고치는 것 같이 이런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라 하지만 이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육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수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좀 그 성깔이 누그러지고 순해지는 것 같아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헬기가 막 그대로 다 올라오거든. 고쳐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 좋은 이 습관을 내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거기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이 참 이게 표현이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안 좋은 습관, 버릇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 속에 또 다른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습관, 버릇, 고집, 성깔 그대로 다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싹이, 하나님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싹이 올라와서 형상을 이루는 것 같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속에 영적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내가 어려워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나는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로 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내 속에 거듭나서 다시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새 사람만이 옛 사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옛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이 옛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해. 금식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지 않는 이상 이거는 나에게 그대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의 이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을 내 속에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욕을, 어떤 제 생각을, 어떤 악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너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종이 되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서 우리를 죄짓는 것으로 불법과 부정, 타락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리 악을 범하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죄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몸을 마귀에게 내주어서 마귀의 열매를 맺었다. 악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지에서 구원받아 이제 죄에서 자유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너 몸이 사용되게 하라. 세상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너 몸이 쓰임받게 하라. 이거는 거룩한 열매다. 세상 일과 구별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으로 표현했어요. 그 거룩의 결과는 영생이다. 영원한 상급이다.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습관이 돼버린 것은 나도 몰래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습관이 돼버려야 되거든. 처음에는 원수를 용서가 안 되죠. 원수가 밉거든요.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상종하기도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 저기 있으면 돌아가 버리거든요. 사람들이요. 미운 사람은 옆에 두는 것보다 차라리 똥을 옆에 두고 밥 먹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상대의 감정에 상해버리고 상처를 받아버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나는 속으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용서를 하는 거예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를 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보는 것도 습관화돼 버려야 되거든요. 습관이 안 되면 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 버려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 돼 버려야 되고요. 전도하는 것도 생활 가운데 습관이 돼 버려요. 이 습관은 계속 반복함으로써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순종하고 같은 거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뿌리를 내려요. 그게 내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육체로 통하여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정의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 왔다가 앉았다가 가고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거든.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밥을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생기가 돌잖아요. 소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거기 평생을 좌우해버립니다. 주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주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앙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바빠서 빠지고 뭐 결혼식장에 가야 돼서 빠지고 또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나빠서 빠지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러다가 시간 있을 때 가끔 가서 뭐 안녕하십니까 몇 번 하고 뭐 가버리고 그 버릇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못 고쳐요. 한 번 딱 입력이 돼버리고 습관화 돼버리는 것은 정말로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불법과
불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마귀에게 들이면 안 돼요. 죄에게 들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에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몸으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이 새 사람이 이루어지면 이 새 사람은 육체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떤 악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걸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나를 유혹하여 악한 길로 이끌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듭난 새 사람은 안 돼! 그건 아니야! 하면서 말씀의 칼로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사망과 나는 상관없다. 죄와 나는 상관없다.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는 그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난 자유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다고 또 죄를 지으려? 그건 아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죄는 나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죄다.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질병을, 우환을, 여러 가지 근심걱정, 염려를, 인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다. 이런 죄를 어찌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법과 불의에 들이지 않고 죄에게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고 거룩한 열매고 그게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 속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부활해야 들어가요. 그러나 그 나라의 그 영생의 맛을 우리가 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살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